오늘 6장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집중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이거든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지만은 그 죄와 더불어 살거나 죄를 허용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체벌이 안 됩니다만은 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됐을 때에 항상 이런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사랑의 매. 여러분들은 맞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거 느낌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사랑이 맞나, 감정이 너무 실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의도는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매를 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회초리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직접 지목하시고 변론을 하십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에 잘못을 알지요. 누가 또 그걸 지적을 하면, 그걸 책망을 하면은 괜히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직접 지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악행을 방관하거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관여한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지? 왜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막지 않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그리고 이 자연 전체를 그저 내버려 두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하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 평안한 시기가 오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면은 본인이 신실한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총회에서 작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매년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의 통계를 보니 또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5만여 명이 줄었다고 해요. 이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때 300만 성도를 위하여서 다시 부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전도와 많은 집회들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07년에 영적 대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2007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고 110주년을 맞이하고 그런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수치적인 것입니다만은 매년 점검을 해보니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그러한 사상에, 그러한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오랫동안 대대로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닐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여하지 않는데 그 관여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떠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은 무신론과 무교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신앙. 무신론자들이죠. 무교는 무엇입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종교란 단어에 관심이 없고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나 교훈들 그 활동들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우리가 민감하게 이 세태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니 우리도 그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거나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의 범주 안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광신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의 잘못에 책망하시고 매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무관심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나요? 근데 여러분, 그저 안타깝고 속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압제자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다. 모압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자신의 계략을 발람 선지자에게 말한 것까지도 사람들은 알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바로 오늘 미가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찬송이 그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과거를 돌아보니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과거의 인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의 70여 년의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거의 역사와 주님 오신 이후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이전의 태초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관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간증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보면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각자의 그러한 업들도 있는데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마 정말 오기를 원하지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각자의 집에서 도시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시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영상이 올라가면 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다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더드림교회
채널을 우리가 시작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었습니다만은 거의 5개월 동안은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녹화 영상만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그것도 설교로. 그러다가 늦게나마 이것이 길어질 것을 보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름아름 알아서 해외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국에서 연락도 오고요. 아시아권에서도 연락도 오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드림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수많은 채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채널들과 많은 교회의 유튜브를 통해 중에서도 각자에게 스쳐가는 사람이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든 말씀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결단이 오늘 이 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특히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중간은 띄워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내에 일어나는 악행을 꼭 집어서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 내에 일어난 악행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있는데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무엇이 가득했냐면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사기와 폭행이 난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하나님 이 부분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그 악행을 덮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기에 거짓과 불의한 방식으로 부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범하고 회개치 않는 이들,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징벌하실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서 그 악인을 처벌해 주면은 정말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감처럼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다루신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악인들을 어떻게 징벌하실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병들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허전하게 하고.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아무리 먹어도 뭔가 허전하고 또 먹어도 허전하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감추어도 남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은 적군들이 진입하여 다 그걸 들추어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올리브 열매지요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얻지 못하는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그런 징벌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악행에 대한 다루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징벌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요. 아무리 애써도 거두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단숨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의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악은요,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오므리는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이었지요. 오므리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겠지만은, 이 오므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오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연관시켜 줍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역사성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왜 그렇게 굳이 언급을 할까요? 왜 그렇게 길게 말을 할까요? 갑자기 태어난,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므리는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오므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출신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오므리는 시돈 사람으로 추정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군사령관에 있다가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자를 차지하게 되지요. 그의 아들 아합은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얼마나 악한 왕으로 명성이 있나요? 명성이 높은가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가 가르쳐주는 예법이 아니라 오므리의 예법과 아합의 전통과 그런 규칙들을 그들은 지키게 되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힘으로 누르면 연약한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비록 지도자의 부패로 인하여서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았지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주님은 책망을 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위로를 하시지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바로 이 시대에 여전히 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깨어있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책망하시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진심으로 요청하는 게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과 8절 중에서 특히 8절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요절이죠.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의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로 하는데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직역하면 심판, 권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간음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특히 역동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 정의로 역동적으로 행하라. 뭘 행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살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개념에 따라 다르지요. A라는 사람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B라는 사람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에 따라서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고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상태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법과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의롭고 즉 죄를 징계하시고 연약하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부도덕한 세상을 바꾸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지라 복음의 능력을 전해도 그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그릇된 길을 갔다면은, 부정직하다면은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그분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 절정을 가지고 관계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라. 사실 인자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라.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인자하심이 아니라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꾸준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상황에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랑 관계 좋으면 사랑하고 뭔가 거리끼면은 등을 돌리는, 그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아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러한 사랑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꾸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거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걸어오셨지요? 운전하고 오신 것도 걸어온 것이라도 간주하면 그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그 차 안에서 혼자 오더라도 그의 주님이 함께 옆에 앉으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저 너무 아파요. 도저히 저는 희망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가져야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미가는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가 자주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라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다음을 보세요. 수천 마리의 순양과 수만 줄기 강처럼 흐르는 올리브 기름, 더 많은 거지요. 그 다음 보세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 정도,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제물로 드릴 정도. 가면 갈수록 예물의 강도나 가치가 더 세집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정도의 예물을 준비하면, 이 정도의 더 큰 예물을 준비하면 내 맏아들도 바치고 내 자신도 바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꾸준한 사랑을 사랑하라. 알게 하라. 경험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당시 미가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여전히 유대 종교의 그 당시의 그 종교는 오직 내가 뭘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거처할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그 사랑을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나누어 주기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 행위보다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보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은 음식을 대접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 신방했을 때 음식을 같이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목사님 취향을 잘 몰라서 이 음식 좋아하세요? 꼭 그걸 물어보셔요. 어떤 때는 식당에 가기 전에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세요.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그럼 답변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했던 게 있지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대답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누구랑 함께 있는가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는 우리와 관계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네 자신을 죽이고 아예 다 드려라,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런 의미처럼 이해되겠지만은 구약의 개념이 아닌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우리랑 영원토록 동행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란 사실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